종려주일은 사순절 중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을 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군중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길에 펴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무리를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휘둘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면서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그때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거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로 마지막 성찬을 나누고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런 곳입니다. 감람나무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을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니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곳으로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곳입니다. 저 나무들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올리브 기름을 짜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름 짜는 틀, 그런 뜻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주님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치 참기름을 짜듯이 콩기름을 짜듯이 온몸에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가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고 감람산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어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절박할까?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주님이 마셔야 할 잔이 죄 때문에 저주받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잔이기 때문입니다.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통의 순잔을 마시고 싶지 않아서 주님 그 잔을 거절하는 내용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3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주님이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드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빠 아버지의 방법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인생의 죄를 능히 사하실 수 있는 아빠 아버지,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온데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저는 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는 마치 공포에 휩싸여 몸소리치는 매우 격렬한 감정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은 풍랑이는 파도를 명령하여 잠재우고 폭풍우를 멈추게 하며 무리를 걸어가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기도하면서 죽음을 앞에 놓고 두려워하며 울며 떨고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처음으로 본 것입니다. 심히 놀라며 슬퍼하는 모습을 처음 본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에 제자들이 예수님답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간적인 모든 것은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절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것처럼, 우리들이 고통과 절망 앞에 떠는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떠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놀라시고 무섭기도 하시고 죽을 지경이라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인터넷 컬럼니스트 정서우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강한 자는 자기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함을 무감각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즉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슬퍼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강한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 강하지만 죽음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감없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초연한 척 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인 척하고 연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후에 당할 모멸과 수치를 아셨습니다. 기도 후에 당할 모진 채찍질과 고통과 비난과 저주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당할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무서워하며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하여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친히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시험 당하시고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친히 아픔을 당하시고 친히 울어보셨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친히 체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잘 모릅니다. 장애로 태어난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고통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자녀의 고통과 자녀의 병든 것과 자녀의 아픔과 자녀의 눈물을 그 부모만이 아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를 바라보는 가족의 마음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 박태철 장로님이 사랑하는 아내 권사님을 당신의 무릎에서 갑자기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슬펐는지 90 가까이 되신 이 어르신이 발인 예배 때 금당남북교회 전 교인이 모인 자리에서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남이 듣든지 말든지 그분이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엉엉 울잖아요. 그냥 배우자는 뒤에서 그냥 침통한 표정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정말 엉엉 우는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분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슬픔과 고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교인 중에 가족을 떠나보낸 성도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일해주고 그것이 이제 자기 삶의 마지막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잔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잔을 앞에 놓고
절망하며 죽을 것처럼 고통하고 슬퍼했던 것은 이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절망할지라도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아뢰을 때에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다정다정하시고 따뜻하신 손길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 엄청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놓고 주님, 나는 못하겠어요. 아빠 아버지 못하겠어요. 차라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예수님이 이 고난의 순잔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거절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감사하라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만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 대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대신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수 장로님은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들어줄 줄을 믿는 분이십니다. 지금쯤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애양병원에서 고관절 수술을 하셔서 신방 가셨는데 저에게 기도에 대하여 으름장을 놓으십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내 다리가 빨리 나았을 것이고 기도 안 해주면 안 났을 것입니다 하고 저한테 기도의 으름장을 놓는 것은 그만큼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가기가 두려워서 주님, 나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순잔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럴수록 더욱 정직하게 나를 인정하면서 주님,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아시잖아요.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 다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뜻대로 바라기를 바라는 두 번째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질 수 없는 그 짐을 이제 주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나는 안 주고 싶지만, 나는 피하고 싶지만, 나는 거절하고 싶지만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원하신 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는 이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 아버지의 소원은 바로 다름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주고 싶고 나는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소원이 이 무수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당신 백성 삼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십자가를 지고 마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저주받을 인생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는 것이죠. 이 소원을 이루게 하여 독생자로 오셔서 그 독생자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 잔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마침내 모든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라고 기도했더니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설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라고 제자들을 깨우면서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여 결정했더니 일어설 용기가 생기고 나아갈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붙잡으려는 자들도, 결박하려는 자들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채찍의 고통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십자를 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순종했더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져야 할 그 십자가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기가 힘들거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며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누구에게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몫이에요. 내 몫으로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것은 내 십자가입니다. 자식 때문에 아파야 하는 그 고통은 내 십자가예요. 자식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 십자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지만, 거절하고 싶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지기를 원하며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십자가를 주셨던 그 십자가를 저에게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샘마트 앞에서 전도하는데 20대로 보이는 여성 두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도 크고 얼굴도 이쁘게 생겼더니만 그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험했습니다. 한마디 더 했다가는 벼락같이 소리를 칠 것 같아서 돌아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제 마음의 한쪽이 쓰라려오면서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전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도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되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려고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묵묵히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성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분들로 말미암아 세워졌다고 확신합니다. 목요일에 만난 또 한 분은 자기 어머니가 신성교회 다니는데 한 번은 헌금을 내야 된다고, 돈이 없다고 금반지 새 돈 반을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헌금으로 금반지를 어머니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신성교회가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지어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가득 채우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소원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또 기도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순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 순잔이 온 세상의 인생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에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 바로 순잔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 그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순잔을 마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순잔을 마셨던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할지 함께 3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도 시험당할 일이 많은 것을 아십니다. 우리들도 주님처럼 놀라고 슬프고 고민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아세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그러한 고난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깨어서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마음 먹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어난 이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희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렸을 때는 고통의 자리요, 눈물의 자리요, 두려움의 자리였지만 일어서는 그 순간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외치십니다. 주님이 일어섰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이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어서셔서 우리를 하여금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십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환난을 당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은 절망과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겨버린 세상,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마셨던 주님의 쓴 잔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쓴 잔처럼 마셨던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십자가는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정 판결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해방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두려워 떠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줄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고난과 절망과 두려움의 현실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며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